우리가 알듯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오해를 받고 많은 매를 맞습니다. 전에 미국에서 그 갑자기 총을 쏘는 이런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방탄유리로 목사님 강단을 이렇게 꾸며서 예배 드렸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유리로 갇힐 줄은 몰랐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이제 이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지금 제도가 돼서 마스크로 설교를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 목사 총 쏴도 이건 방탄유리 아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말씀 속에 좀 불편하더라도 은혜 받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만은 더 가까워집시다. 이렇게 가려져 있어도 마음만은 더 가까워져야 돼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왔죠.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힘써 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한다든지 오해를 한 거죠.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폭동이 일어나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천부장과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말리고, 그를 격리해가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옥에 가두기 직전에 자기가 천부장에게 부탁을 해서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태생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설교를 하는 과정에서 또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의 생명이 위급하게 되니까 이 로마의 군인 천부장이 군인들과 함께 그를 격리시켜서 영내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과정에서 오늘은 공회에 다시 들어가게 돼. 23장 1절에 보면 공회에 들어가게 돼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공회라고 하는 것은 재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서기관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서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오늘까지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믿음도 중요하지만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된다. 아이가 좀 너무 돌아다니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신앙생활 하면서 바울은 자기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지만 양심을 속이는 믿음을 갖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믿음 훌륭하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양심을 속이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강조할 때 항상 양심을 겸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양심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반드시 양심은 선의 편에 서 있어요. 내가 잘못된 일을 할 때 양심은 악하다고 하는 그 잘못된 것에는 절대 편들지 않아요. 양심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건, 나는 양심에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다가 그 저놈의 입을 쳐라. 저놈이 무슨 양심껏 하는 거냐, 입을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를 향해서 하는 말이 회칠한 담이요, 이렇게 말해요. 겉은 하얀데 속은 시체가 썩는 게 회칠한 담. 다시 말하면 시체 앞에 이제 그 안에 이렇게 담같이 하지만 중동 국가의 무덤은 이렇게 동굴과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문을 닫고 나면 담이야, 이게. 그래서 회칠한 담 하면은 뭐냐면 무덤을 비유해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시신이 썩는데 바깥에는 깨끗하죠. 그러니까 그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너는 회칠한 담이다. 겉은 깨끗해 보이고 거룩한 척 하는데 너는 절대 거룩한 게 아니라 더럽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너를 칠 거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고서 바울이 맞받아쳐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내가 그렇게 막말을 해도 되냐? 지금 여기서 첫 번째로 뭐냐면 바울과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격돌하고 있는 거예요. 부딪히고 있어요. 지금 나는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무슨 양심껏 하는 거야?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저놈의 턱을 입을 쳐라 그러니까 너는 회칠한 담이야. 내가 하나님이 너를 오히려 칠 거다. 뭐 율법대로 내가 산다고 하지만 율법을 너는 어기고 있잖아.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야, 제사장인데 그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은 상당히 흔한 이름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 사도행전 5장 1절에도 보면 이 바울이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하나님 앞에 예물 절반 드리다가 죽은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도 아나니아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제사장을 보내서 그에게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게 했던 제사장이 누구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그때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을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건을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 집가에 가서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안수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안수할 때 눈이 떠지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제사장인 아나니아는 네다바유스의 아들이고 헤롯 안티파스, 헤롯 왕이죠. 2세, 헤롯 2세, 안티파스 2세의 때에 48년 동안 대제사장 노릇을 해요. 그러다가 66년도에 이 사람이 그 로마 정책을 쓰는 바람에 그 아주 강력한 로마에 대해서 반대 저항을 가지고 있는 당이 하나 있어요. 유대인 가운데 셀롯 당이라고. 그 셀롯 당이라는 사람이 아나니아를 친로마의 사람이라고 해서 죽여버리거든요. 근데 이 아나니아는 원래 성격이 역사학자인 유세비우스를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격이 굉장히 난폭하고 사람을 잘 때리고 남의 물질을 잘 뺏었대요. 이 사람이 제사장이면서도.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가 그 얘기야. 너는 겉은 아주 깨끗하고 모한 척 하는데 넌 속은 썩었다 그 얘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느냐?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양심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한 거죠. 난 양심껏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꺼리낌 없이 했다. 누가 오해를 해도 난 양심껏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3절에 23장 3절에 바울이 대해 회칠한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치실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때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그 안나스에게 신문 받으러 갔을 때 그 이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제사장에게 예수님이 막 책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바울이 하는 얘기가 5절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이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지도자들이나 제사장을 비방하면 안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신명기 17장 12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러니까 지도자나 제사장에게 도전하게 되면 죽이는 게 그게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대제사장한테 내가 함부로 그렇게 막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 내가 몰랐다. 대제사장인 걸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예수님 당시에도 나도 제사장인 걸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 지나치게 지도자들이나
또 이 주님의 종도를 지나치게 비판하지 않는 게 좋아요. 아니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야. 그러니까 주의 종도 잘못하면 심판을 주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 맡겨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거기서 6절부터 10절 얘기가 쭉 나오는데, 바울의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부활신앙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고 지금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째 가서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어요. 근데 사두개파는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영의 세계를 안 믿어. 근데 바리새파는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의 세계를 믿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쭉 여기 지금 공회를 보니까, 이 재판하는 공회원들을 보니까 두 파로 갈라져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여 또는 일부는 바리새인 중에 알고 공회에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내가 지금 왜 여기에 끌려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아냐? 내가 부활하신 예수, 우리도 죽으면 다시 산다, 부활을 믿는다. 모든 씨가 죽어야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고 있으면 생명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생명 있는 내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영으로 다시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 다음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시 살 거잖아요.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죽지만 살아요. 아멘 하세요. 씨앗도 썩어져 없어지지만 살아요.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감자도 눈이 있는 데가 생명이 있어요. 심으면 감자가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감자 자체는 없어져요. 썩어서 죽어요. 그런데 바깥으로 순이 나와. 근데 얼마가 지나고 나면 감자가 주렁주렁 달리죠? 그 감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핵감자. 핵감자. 그리고 또 고구마도 그래요. 순이 나와서 잘라서 심어 놓으면 나중에 고구마가 열려. 그건 무슨 고구마? 핵고구마. 계란이 부화돼서 나오면 무슨 병아리? 햇병아리. 쌀이 새로 나오면 무슨 쌀? 햇쌀. 햅쌀이라고 하지만 햇쌀. 모든 게 새롭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 그럼 우린 뭐요? 햇사람이 아니고 새사람. 새사람이요. 핵고구마라고 사람도 햇사람 그러면 안 되지. 새사람으로 우리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이런 부활을 얘기하는데 7절에 바울이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아냐? 부활을 주장해서 그래. 그랬더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싸움이 터진 거예요. 무리가 나누어져 가지고. 왜냐?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죽으면 끝난다. 여러분 영이 있습니다. 우린 죽어도 영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영혼을 담고 있는 거지. 사람이 꿈을 꾸더라도 험악한 꿈을 꾸면 무서움을 느끼잖아. 육체는 잠을 자도.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아멘. 근데 이거를 사두개인들은 안 믿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 그러면 이런 요즘에 내가 어떤 사람 만났더니 그러더라고. 에이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 좀 한번 해봐라. 당신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한번 대봐. 그랬지. 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를 댈 테니까 너는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한번 대봐. 그러니까 눈만 껌뻑거리던데?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는 그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이 천지의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냐? 이 세상에 자동차가 우연히 생겼겠냐? 분명히 누군가가 만들어 놨지. 하늘의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이 우연히 생겼겠냐? 그게 우연히 생기면 왜 끊임없이 해와 달과 별이 우연히 또 안 생기냐?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죠. 없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게 더 힘들어, 입증하기가. 근데 이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있다. 그래서 9절을 보세요.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네.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이 있음을 믿는데 바울이 그걸 주장해 버리니까 이 공의 재판관들끼리 싸움이 터진 거예요. 영이나 혹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면 어찌하겠느냐. 그랬더니 10절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요?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데리고 들어갔다. 참 바울이 지혜롭죠? 거기서 막 재판할 때 무슨 일이 생겨나요? 요 문제하면 저들이 싸우겠네? 부활의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부활이 있냐 없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죠. 지들이 뭐 때문에 싸우는지 모르고 싸워. 바울을 죽이려고 하다가 부활 때문에 다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거 위험하니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고비를 넘기고 이제 딱 감옥에 다시 갇힙니다. 그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감금이 돼요. 감옥에 갇히는데 그때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이 몸도 아프겠다 좀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나는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울을 위로하는 내용이 11절이에요. 11절.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담대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자, 11절 같이 읽어보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핵심입니다. 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 사람이 된 것 같이 너는 로마에 들어가서도 이 복음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상상할 수 없는 매를 맞아서 죽기 직전에 천부장이 구해주고 저들이 너무 때려서 너 걸어 올라갈 수가 없어서 계단을 군인들이 메고 올라갈 정도로 넋실나게 매를 맞고 생명의 위협을 가졌는데 지금 로마로 너는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전한 그 복음의 증언을 로마에 가서도 너도 증언이 돼야 돼. 증언을 해야 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담대하라. 이 말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런 말이 아니야. 뭘 아멘이야, 아멘은. 그 말이 아니고 너 로마에 가면 복음을 증언할 텐데 증언할 때에 예루살렘에서와 똑같은 고난이 너에게 따라와. 매도 맞고 생명의 위협도 내게 온다. 그러니 그런 것이 올 거니까 마음을 단단히 추스려 먹고 가라. 그 말씀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 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평안하게 하세요. 근심 걱정 없게 해주세요. 이제 만사가 다 넉넉하고 부유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위로해 주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 거기서 똑같이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과 같이 너 생명의 위협을 당할 거야. 너 매도 많이 맞을 거야. 그러니 고난이 올까 봐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장을 단단히 해. 대범하게 살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는 그런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러 가라. 그 말이에요. 너 예루살렘에서 매 맞은 것 같이 로마에서도 매 맞을 거야. 너 예루살렘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것처럼 로마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받을 거야. 그러니 담대하라. 그 말씀을 일러주는 게 오늘 1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은 환난이다, 고난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내기 위해서 견뎌야 된다. 믿음은 뭐냐? 인내다. 애매하게 오해를 받고 사람의 모든 걸 뒤집어 씌울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걸 인내해야 된다. 할렐루야. 세상에 다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고난 없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서 고난 없이 살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 있어요. 그걸 이기는 자만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다. 로마서 5장 1절로 4절에 바울이 한 얘기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누구와 화목한 관계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그게 의로워진 거예요. 나는 하나님하고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우리 하나님과 나와는 가까워. 아멘도 안 하네 이 동네. 하나님하고 아주 가까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런만 해도 아버지가 왜 이러죠. 하나님하고 멀면 기도할 때도 대화하는 식으로 기도하지 않냐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한량없이 구사어만 들이다 쓴다고, 본론은 안 들어가고. 아버지 왜? 나 지금 이런 힘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좀 도와주셔야 돼요.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 좀 주님이 해결해 주면 안 돼요? 아버지가 해결해 주면 안 돼요? 이렇게 대화하라고. 기도는 그냥 복잡하게 아글아글 쓰고 하는 게 아니야. 기도가 하도 안 열리니까 그래서 소리쳐가지고 기도문을 연애라고 소리치는 거지, 기도문이 딱 열리면 그냥 아버지하고 대화하듯 하면 돼요. 자, 하나님과 화평하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살면 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은혜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심야기도 와도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평강공주하고 바보 온다라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결혼하게 된 배경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온다리가 바보니까 너 그렇게 울면 너 온다리한테 시집 보낸다? 이게 아주 유행어예요, 유행어. 하도 온다리가 이상하게 생겨 바보짓을 하니까 너 그렇게 살면 온다리한테 시집 보낸다? 근데 그걸 누가 들었냐면 공주가 들은 거예요. 평강공주가. 근데 그게 돼가지고 커가지고 진짜 온다리한테 시집 갔네? 지가 고집 부려가지고. 근데 보세요. 그 온다리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훌륭한 평강공주 때문에 장군이 돼요, 장군이. 그래서 나는 깨닫는 게 남자는 조각하고 있는 여자 손에 있는 돌멩이다. 여자가 잘 가꾸기에 따라서 좋은 남자가 될 수도 있고 늑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잘 가꾸어야 돼. 내가 왜 이 생각을 하냐면 중앙시장에서 목회를 하면서 고생하고 정말 피골이 상접한 그런 모습으로 선을 봤는데, 그 당시에 제 아내는 직장도 좋고 잘 살았단 말이야, 집안도. 그런데 나한테 시집 온 거 보면 저 여인이 평강공주고 나는 바보 온다리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나를 그만큼 이렇게 지금 위에서도 자식도 놔주고 나의 뒷바라지도 하고, 내가 조금 힘들다 그러고 뭐 어려워서 밥맛도 없어서 안 먹으려고 그러면 와서 밥을 갖고 와서 먹이고 힘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자꾸 그렇게 해주더라고.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아, 저희가 평강공주구나. 내가 잘나서 목회한 게 아니고 저 여인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저 목사가 이제 나이가 들더니 참 이상한 말을 하네. 아니, 내가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 늙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그래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편하네. 아멘 안 하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은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제까지 산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평안할 거 아닙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 오늘 가서 당신이 평강공주야 그러면 이제 저녁이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 밤에. 근데 사람이 지금 예수님도 지금 뭐냐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면 바울이 하는 얘기가 늘 은혜 속에 산다. 여러분, 이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야. 은혜 속에 들어가야지. 근데 여기 이렇게 보십니다.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늘 은혜 속에 살며 즐거워한다 하면서 그 다음 절이 중요한 게 나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잘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구원받아서 의로운 사람으로 즐겁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다 같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 즐거워한다. 진짜 내가 예수를 믿으면 환난이 와도 즐거워하나니. 솔직한 얘기지, 환난이 올 때 기쁘고 즐거워요? 내가 이 설교를 하는데 나도 아니거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는 것이 환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부터 인간이 끊임없는 환난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게 원칙이야. 다만 이것을 뭐 하는 거냐? 인내하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니까, 로마서 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뭐를? 인내를. 환난이 왔을 때 참아라 이거예요.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인내하라. 인내는 뭘 가져온다? 너를 단단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너를 단단하게 만든다. 쇠붙이를 달구어서 때리면 단단한 쇠가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내가 많은 환난이 오면 참아. 참다가 보면 연단이 와서 면역이 생겨. 연단이 오고, 연단은 뭘 준다? 소망을, 더 큰 소망을 가져. 아프고 매맞지만, 바울이 지금 이 죽음이 오고 매맞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다 소망을 둬요? 하늘에다 소망을 두고 사는 거야.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에서 뭔가 얻고 출세하려고 한다는 거는,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는 거는 제한적이에요. 그거는 목표가 이루어지면 사람이 허황된 삶을 살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땅의 것은 그 밑에 목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위해서 목표를 두고 사는 거지, 그게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사람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을 가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는 것인데, 이상하게 우리는 목적이 대학을 가는 거니까 대학 가면 그 다음부터 공부를 안 해. 왜냐? 목적이 대학 가는 거니까. 목적은 대학을 통해서 그 다음에 꿈 넘어 꿈을 봐야지. 꿈을 목적으로 보게 되면 꿈이 이루어졌을 때 안 되는 거예요. 그 너머를 봐야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 성도들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 성경에 아무리 환난이 와도 우리 이겨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한다고.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가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사도 요한이 환상이 열려서 보니까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들림받아 천국으로 오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큰 환난에서 다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다 구원받은 백성이 환난을 통과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누가 가는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환난을 이기고 소망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어렵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과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너에게 예루살렘에서 매를 맞고 환난과 고난이 올 건데 왜 그것을 고난을 줬을까? 왜 바울에게 고난의 삶을 살게 할까? 우리에게는 왜 고난의 삶을 살게 할까? 그냥 편안하게 하면 좋은데 왜 고난의 삶을 살게 할까? 고난은 유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아시아에서 환난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풍랑을 만나서 배가 완전히
죽을 지경이 되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뱀에 물려서 죽을 뻔도 하고. 그런데 여기 보세요. 힘에 겹도록, 내 힘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뭐가 끊어졌다고요? 뭘 끊어졌다고? 난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 무슨 얘기예요? 나는 더 이상 이제 살 수가 없어. 풍랑을 만나서 이제 배가 다 침몰하게 됐어. 나 이제 끝났어. 그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모든 사업에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뭐면 난 이제 다 끝났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 소망도 끊어졌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제 끝장났다고 자기는 그렇게 알았다. 이는 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다 같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느냐? 여러분을 하나님이 연단하고 훈련시키는데 소망을 갖게 하는데 누구에게 소망을 두게 하느냐? 하나님만 의지해라. 너 의지하지 마라. 내 힘으로 할 거 아무것도 없어. 오직 누구만 의지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 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이때 우리는 왜 이런 거야 하지 말고 이럴수록 하나님만 의지해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지금 왜 이런 어려움을 줬을까? 왜 이런 괴로움을 줬을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게 너에게 사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끝나서 난 살 수망이 없고 나는 이제 패배자야 끝났어. 아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외치세요. 시편 50편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뭐하리니? 하나님만 소망을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잘 돼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거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가? 불행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나를 통해 영광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할 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잘 돼야 되는지 아세요? 그럼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면 나 잘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니까 더 힘들고 연단과 고난이 오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 그냥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나를 높이는 거예요. 능력도 더 주시는 거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가 환난이 왔을 때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와서 나를 건져주는데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했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더라는 거죠. 이런 믿음을 생활해야 돼. 이런 믿음. 이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라 그 말이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네가 대접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네가 대접해라 그 말이에요. 귀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귀한 사람답게 대접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려라.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잘 되게 한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 환난이라는 것은 불행이 아니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당해도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담대해. 너 그 고난이 올 거야. 이겨. 그러나 너는 마침내 영광 받게 되고 너는 나를 영광스럽게 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바울이 지금까지도 바울이 이렇게 칭찬받고 말씀 전할 때마다 바울 얘기가 빠지지를 않아. 얼마나 영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이름이나 나오겠어? 근데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예수님 때문에 그런 환난과 고난을 겪으니까
지금까지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영광을 받는 거 아닙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 뭐 하신 후에 단련하시니. 아까 얘기했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뭘 낳는다? 연단. 나를 단단하게 훈련시킨다. 연단 후에는 소망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를 진짜 배기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돌멩이에 몇 조각 붙어있는 금 조각이 아니라 그 돌 조각을 부실해서 순금만 99.9%의 순금만 뽑아서 너를 진짜 배기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를 연단시킬 거다. 다시 한번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온다고요? 순금같이 되어. 그래서 되어.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켜서 나온다는 거예요. 큰 이러는 사람들 보세요. 이런 연단 안 받고 나온 사람 없다니까? 힘들고 어려움이 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정금같이 나오는 거죠. 고난은 불행이 아니에요. 시편 119편 71절에 우리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무엇이라고요? 유익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됐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나님 안 찾을 사람 많았을 거예요. 등 따숩고 근심 걱정 없고 편안해봐 못된 짓 하러 돌아다니지. 발바닥이나 비비면서 아삐빠빠 눌러 아비스베이비 하고 돌아다니겠지. 막 붙잡고 이짓거리 하고 다니겠지. 그런데 고난이 오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경제적으로 고난이 오거나 육신적으로 아픔이 오거나 많은 힘들이 오게 될 때 주여 아버지, 고난은 불행이 아니야, 유익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고난이 왔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네.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높여서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왜 바울에게 이와 같은 많은 고난을 줬느냐? 연단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진짜 배기로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냐? 따라합시다.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봅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모하사,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뭐로서?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가 연단하고 나와서 정금같이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또 얼마나 영화롭게 합니까? 높여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난당한 사람들 보면 아이고 어떡해 하고 절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로 그 사람을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진짜 예수 믿는 거라는 거죠. 교회 와서 대접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믿으면 고난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다 힘든 일 오면 드디어 또 정금같이 나를 연단해서 순금되게 하시네요. 아멘도 안 오네. 5절 읽어봅시다. 5절 고린도후서 1장 5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는 목사님들 만나보면 목사님들이 그 고난적인 얘기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 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잘 되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이 고난 위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복을 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위로를 줘, 힘을 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면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이 그 강화에서 목회하시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셨단 말이야. 젊은 나이에. 근데 이 사람이 요즘에 뭐 하나 했더니 그 홀 사모님들을 돕는 운동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하는 얘기가 너무 사모님들이 남편을 열고 우울증에 빠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그래가지고 도와가면서 이 사모님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 있어요. 내 남편이 있었으면 내가 이런 일 했겠냐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연단을 당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또한 새로운 길로 하나님이 위로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슬픔, 나의 아픔, 나의 괴로움,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대, 자기도. 그러더니 이제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고 나서는 오히려 그 슬픔에 빠져있는 사모님들을 위로해주는 자가 내가 됐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니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되더라. 인도의 간디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고난당하는 것만큼 인격이 성숙해진다. 수많은 고난을 겪어요. 모세도 궁궐 생활 40년 하다가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하고, 그리고 광야에 그 고달픈 원망들면서 그 길을 걸어가지만 결국에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길을 안내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영광을 받습니다.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뭐가 와지냐? 따라합시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준다. 고난이 와봐야 저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지 겉껍데기로 예수 믿는지 안다고. 지금 이 코로나가 와봐야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건지 그냥 껍데기로 있다가 아이고 힘들어서 안 나가 신앙생활 안 하고 떨어져 나가든지. 고난은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봐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한국 교회가 더 단단해질 거라고 봐요. 우리 예수마을교회도 더 단단해질 거라고 봐요. 고난은 절대 불행해야 돼요. 교회는요, 외부에서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그게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내가 예수를 통해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나도 산 소망을 갖게 됐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미래의 천국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환난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난이나 환난이 오면 쭉정이는 다 낙심하고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산 소망을 가지고 그걸 이기고 나오잖아.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으깨어 부서뜨리다. 다시 으깨어 부서뜨리다. 고난이라는 원뜻은 나의 자존감이라든지 내 모든 것을 다 으깨어 부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갔는데 안 됐다. 아직도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으깨어 버린다니까. 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심야 기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길을 누가 하느냐? 그분이 알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 했지만 시골에서 제가 살 때 콩타자 그럽니다. 콩타자. 콩을 다 말려서 이렇게 늘어뜨려요. 딱 마당에다 늘어뜨리고 나면
도리깨 아시죠? 도리깨? 나무 이렇게 긴 나무 가닥 3개, 4개 정도, 넓은 건 4개까지 해요. 그걸로 이렇게 이렇게 엮어가지고 기둥 하나 내고 이렇게 도리깨질 이렇게 돌리게 해요. 이렇게 돌려. 도리깨질을 이렇게, 그러니까 도리깨를 잘못하면 여기다 터져. 이게 도리깨가 바깥으로 돌아야 돼.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서 이렇게 땅 치는 거거든. 도리깨질.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거야. 근데 도리깨를 탁탁 치면은 잘 익은 콩은 탁탁 튀어나오는데 콩껍질가 부스러집니다. 뭘 뽑아내기 위해서? 콩알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알고 신자냐 쭉정이냐 때려봐야 알아. 때려봐야. 평상시에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이 나 예수 잘 믿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근달해 봐야 돼. 그러면 자존심 조금 뭉거들으면 막 노발이 아버지 대발이 아버지가 돼가지고 나 교회 안 다녀 이러고 가요. 그건 알곡 신자 아니야. 내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교회 중직자 되려면 목사가 한 번씩은 밟아봐야 된다고.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래도 굉장히 점잖으신 거 알아야 돼. 제가 초창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진짜 한 번씩은 꼭 나갔다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나 못하겠다 그러고 나가. 그래도 얼마 있다가 들어와.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고. 근데 꼭 나갔다 들어오면 장로 되대. 왜 그러냐면 한 번씩은 내 자존심은 그렇게 강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존심은 왜 그렇게 없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안 와요. 그 환난이 왔을 때 견디자고. 그게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났어. 불이 났어. 그러면 여러분, 뭘 들고 나갈래요? 불이 났어. 지금 막 급해. 뭘 들고 나갈래요? 뭘 들고 나갈 거냐고. 귀한 거 들고 가겠죠? 첫째는 생명보다 귀한 거 없어. 그러니까 그냥 뛰어나가겠죠? 근데 내 생명보다 귀한 자식이 옆에 있어. 누구 들고 나가겠어요? 자식 들고 나가요. 제가 시골에 살 때는 말이야, 겨울에 불이 났어. 동네에 불이 났어. 그러면 불이 나면 그때는 종을 쳐요. 종을. 어떤 종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산소통이야. 산소통. 산소통 매다 놓고 땡땡땡땡땡땡땡 쳐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불난 걸 알고 막 양동이 바켓스 들고 이제 뭐 물 한 가씩 들고 뛰어가요. 근데 그 사람의 불난 집에서 나온 사람들 보면 가족이 뭐 갖고 나온지 아세요? 이불. 이불 하나씩 들고 나와. 왜 그러니까 추우니까 이불을 뒤집어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 다음으로 그때는 돈도 없고 어차피 거기 들고 나올 게 이불인 거예요. 우리도요, 내가 불이 났을 때 뭘 들고 나올 거냐 할 때 첫째는 내 생명이고 그 다음에 주변의 생명일 거예요. 여유가 있으면 뭐 돈이다 뭐다 찾을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생명보다 귀한 게 없는 거거든. 오늘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불나면 내가 뭐 갖고 나갈까요? 그 장롱 속에 있는 그거. 근데 그거 못 들고 나갑니다. 못 들고 나가요. 저희 집사람하고 그 LA에 이제 집회 갔다가 오렌지 카운티 호텔에 들어가 있었어요. 호텔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벨이 울리는 거야. 따르르르 하고 벨이 울리는 거야. 새벽 한 2시쯤에 막 웅성웅성 하는 거야. 그 집사람이 뭐야? 불났나 보다. 빨리 나가자. 나가는데 보니까 사람 나가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안 갖고 가. 자기 몸들만 나가. 근데 난 뭐 들고 나갈게요? 부흥회는 해야 되니까 성경 찬송 들고 나갔다니까. 그거고 패스보드. 한국은 와야 되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오발이야. 진짜 불난 게 아니고 그냥 오작동 온 거예요. 오작동. 우리가 환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잡겠습니까? 하나님을 잡아야죠. 자, 골로새서 1장 24절
읽어봅니다. 마치겠으니 읽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바울은 고난을 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겠다. 바울은 교회에서 대접받겠다 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채우겠다. 예수 마을교회에 와서 우리가 여러분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모두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불행이 아니다, 유익한 것이다. 바울에게 이런 고난이 온 것도 결국에 어떤 일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40여 명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작당을 해요. 그거를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가이사라, 그러니까 로마로 후송을 할 때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경호원이 있고 바울을 묶어서 배에다 태워서 가는데, 바울을 어디서 보호합니까? 국립호텔, 감옥에다 넣었으니까 국립호텔에 군인들이 지키면서 보호하고, 그리고 그 로마까지 가려면 배 타고 가려면 배싸기 엄청 비싸. 근데 거기다 태워서 바울이 묶여가지고 군인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는 로마로 가야 한다 할 때 생명의 위협,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바울이라는 사람은 보호를 받으면서 돈도 안 들고, 그리고 자기가 꿈꾸던 로마를 향해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어려움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목표를 이루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왔습니까? 인내하십시오. 연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은 영화롭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고난을 꼭 이겨 유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